목사님만 줄 수 있는 건가요? 목사님 외에 다른 사람이 세례를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세례를 받았는데 알고 보니 이단 교회라고 합니다. 저 괜찮은 건가요? 신앙생활을 해본 적도 없는 할머니가 세례만 받았다고 천국에 갈 수 있나요? 훈련소에서 초코파이랑 햄버거를 준다고 해서 세례를 받았는데 진짜 세례 받은 거 맞나요? 천주교에서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또 세례를 받아야 하는 걸까요? 우리가 세례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나의 모습을 다 없애하고 죽고 다시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간다라고 그런 뜻이에요. 세례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사람이 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에 세례를 받으셨죠. 세례가 뭐길래 얼마나 중요하길래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도 물로 세례를 받으셨겠습니까? 오늘은 세례에 대한 궁금증을 하나씩 풀어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더 궁금해 이성희 목사입니다. 교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과정을 지나서 받는 것이 있습니다. 받는 것이 뭐냐 하면 바로 세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세상에 계실 때에 세례를 받으셨죠. 세례가 뭐길래 얼마나 중요하길래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도 물로 세례를 받으셨겠습니까? 오늘은 세례에 대한 궁금증을 하나씩 풀어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궁금증을 가지고 나와서 이야기 나눌 두 분을 모셨습니다. 한지우 씨. 안녕하세요, 목사님. 그리고 맹수지 씨. 안녕하세요. 예, 우리 두 분 오시니까 우리가 스튜디오가 아주 환하게 되고 아주 예쁜 것 같습니다. 잘 오셨고요. 감사합니다. 세례는 꼭 목사님만 줄 수 있는 건가요? 문제에 대한 궁금증에 대한 답은 아주 간단해요. 문자적으로 말하면 세례라고 하는 것은 물에 잠근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논산 훈련소에서 초코파이랑 햄버거를 준다고 해서 세례를 받았는데 제가 진짜 세례 받은 거 맞나요? 초코파이 세례도 사실은 가능해요. 왜 가능하냐 하면은 세례 받을 때 우리가 필요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예수님 고백합니까? 예, 합니다. 네. 우리 마음속에 사실은 보면 확인은 없지만은 네. 이제 그리고는 마지막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거든요. 네. 세례를 받았는데 알고 보니 이단 교회라고 합니다. 저 괜찮은 건가요? 우리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세례 받는 그 이유가 참 중요한데 세례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사람이 되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는 것이에요. 세례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중요한 하나의 그 멤버가 되고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접붙임 받은 한 자녀가 되고 또 우리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확인하는 과정이죠. 네. 오늘 주제는 세례인데요. 예, 궁금증을 많이 모아 오셨습니까? 네, 물론이죠. 네. 정말 제가 모으다 보니까 한두 개가 아니더라고요. 예, 예. 제가 골라오는 데만 한참이 걸렸습니다. 그러시군요. 예, 예. 그러면 우리가 한번 궁금한 내용이 무엇인가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제가 먼저 궁금한 내용을 뽑아왔습니다. 첫 번째 궁금한 내용인데요. 세례는 꼭 목사님만 줄 수 있는 건가요? 집안 어른 혹시 조부모님이나 다른 부모님이 주실 수는 없는 건가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이 부분에 답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 세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한 궁금증에 대한 답은 아주 간단해요. 아주 간단하지만은 더 이제 중요한 문제는 우리 세례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져요.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문자대로 하면은 이제 물로 씻음 받는 예식이거든요. 우리 개신교에서는 세례와 성찬을 이제 성례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세례는 성찬 중에서 성례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인데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는 것을 인정받는 귀한 예식이에요. 문자적으로 말하면 세례라고 하는 것은 물에 잠근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물에 잠근다고 하는 것은 물에 잠글 때에 더러운 걸 씻죠. 네. 그 다음 우리가 원래 세례라고 하는 것은 흔히 침례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만 침례는 뭐냐면 물속에 완전히 잠그는 거거든요. 물속에 잠갔다가 끄집어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죽죠. 죽겠죠. 네, 예, 예. 죽죠. 그래서 네. 우리가 침례를 할 때 보면은 물속에 잠글 때 보면은 물에 집어넣었다가 다시 끄집어내요. 이 말은 뭐냐면은 죽었다가 다시금 살아났다는 뜻이에요. 다시. 네.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나의 모습을 다 없애하고 죽고 다시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간다라고 그런 뜻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보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세 가지 타입이 있어요. 형식이 있거든요. 네. 첫째는 뭐냐면은 말씀드린 대로 물속에 완전히 잠그는 거예요. 이게 네. 이제 흔히 말하는 침례 네. 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물로 이렇게 붓는 예식이 있어요. 붓는 예식은 이제 세례복을 입고요. 네. 예, 옷을 입고 위에서부터 준 자를 가지고 이제 물을 쭉 부어줘요. 네. 예, 부어주면서 물 속에 들어가는 대신 그 의미를 상징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하면은 이제 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프링클링 그렇게 말합니다만은 이 네. 물을 뿌려주는 것이거든요.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대개 보면 이게 물을 이렇게 네. 이게 머리다 뿌려주지 않습니까? 이 세 가지 형식이에요. 세 가지 형식인데 사실은 물 속에 들어갔다 나왔다고 해서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도 아니고, 근데 네. 물 속에 들어갔다 나왔기 때문에 죄가 씻음 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 네. 어디까지나 상징이거든요. 네. 이 상징이기 때문에 물 속에 들어가든 물을 붓든 물을 뿌리든 사실은 상징은 꼭 같다는 거죠. 그 세례 상징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내가 죽고 새 사람으로 살고 그리고 모든 죄가 씻음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는 것이에요. 참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미국의 어느 조그마한 타운에 이 교회가 세 개가 있었답니다. 네. 한 교회는 물속에 집어넣는 예식을 하는 교회고요. 네. 또 한 교회는 이게 물을 붓는 예식을 하는 교회고 또 한 교회는 물을 뿌리는 예식을 하는 교회였어요. 네. 물론 세례가 조금 이제 형식이 다르니까. 근데 그 동네가 굉장히 가물었어요. 비가 오지 않아서요. 네. 그러니까 이제 세 목사님이 모여가지고 우리 동네에 비가 오지 않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우리 교회가 먼저 솔선해서 물을 좀 아껴야 되지 않겠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물을 많이 쓰는 그 침례교 이렇게 잠그는 목사님이 내가 이번에 한 번만 한 단계를 낮춰가지고 그냥 붓겠다고 그렇게 말하니까 네. 이 붓는 예식하는 목사님이 나도 한 단계 낮춰가지고 뿌리겠다고. 네. 그러니까 뿌리는 목사님이 할 게 없잖아요. 네. 뭐라 그랬겠어요? 한 방울? 네. 찍겠다고. 그래서 네. 우리가 뿌리는 목사님이 한 단계 더 낮춰서 하겠다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하더니만은 내가 한 번만 드라이 클리닝 하겠다고 그렇게 말하더래요. 이거는 뭐 흔히 우리가 이제 재미있는 얘기인데 어쨌든 세 형식이지만 형식은 다르지만은 내용은 같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목사님 외에 다른 사람이 세례를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요. 목사님이 세례를 주잖아요. 네. 왜 목사님이 세례를 주느냐 하면은 세례라고 하는 그게 성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성찬과 세례는 안수받은 목사님이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소위 말해 이것을 네. 안수직의 일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영어로 말하면 ordained ministry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들만 세례를 주게 돼 있고 우리가 성찬할 때 보면은 또 세례할 때 보면은 옆에 도와주는 모든 분들도 이제 안수받은 분들 장로님이나 또 우리 부목사님들 이런 분들이 하게 돼 있죠. 예. 네. 그러면 이제 제가 두 번째 질문 드려도 네, 될까요? 논산훈련소에서 초코파이랑 햄버거를 준다고 해서 세례를 받았는데 제가 진짜 세례 받은 거 맞나요? 너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 받은 거라서 불안하신가 봐요. 이제 많은 분들이 사실 세례 받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 또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그 예식인데 이제 많은 분들이 사실은 보면 잘 알지 못하고 세례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우리끼리 네. 속된 말로 그냥 흔히 돌아가는 말로 이 초코파이 세례 그렇게 말하거든요. 네. 이 초코파이 세례도 사실은 가능해요. 왜 가능하냐 하면은 세례 받을 때 우리가 필요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예수님 고백합니까? 예, 합니다. 네. 우리 마음속에 사실은 보면 확인은 없지만은 네.
이제 그리고는 마지막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거든요. 네.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잘 모르고 받았지만 받은 것은 사실이에요. 아. 예를 들어서 이제 그분이 초코파이 세례 받은 분이 다시금 믿음이 생겨서 이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도 하고 네. 우리 세례 받은 자로서의 어떤 모든 게 다 갖추어졌어요. 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세례 받을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받았거든요. 네. 그러나 우리가 마음속에 세례 받은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고 우리 마음속에 다지는 이런 것들은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그것도 유효합니다. 네. 유효합니다. 다시 안 받으셔도 괜찮은 물론이죠. 거군요. 예. 네. 그렇군요. 아니 이 세례하니까 정말 많은 사연들이 있더라고요. 예. 또 새로운 사연인데요.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병상에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신앙생활을 해본 적도 없는 할머니가 세례만 받았다고 천국에 갈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을 주셨거든요. 그거 참 중요한 질문인데요. 세례 받았다고 천국 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마 그 할머니가 네. 세례 돌아가시기 전에 세례 받기 전에 아마 분명히 우리 그 교회에서 할머님께 가서 아마 예수 그리스도를 그 고백하게 하는 아마 그 과정이 있었을 겁니다. 네. 저도 그런 과정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네. 마지막에 이제 그 병상에 가서 예수 믿게 하고 그다음에 그분이 고백하는 것을 듣고 그다음에 세례를 베풀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분명히 아마 어떤 경우든지 그런 어떤 과정은 있었을 것이에요. 네. 그리고 세례 받기 때문에 천국 가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할머니께서 세례 받기 전에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 과정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져요. 만일에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했다면은 구원은 받고 천국은 가겠죠. 네. 아니 저는 이 질문을 보고 만약에 정말 세례만 받았다고 갈 수 있다고 하면 악용하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되겠네요. 아니,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세례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 우리가 예수 믿고 그리고 구원을 받는 그 과정 속의 하나이지 그 절대적인 하나의 뭐 구원의 조건이나 천국 가는 하나의 그 차편은 아니잖아요. 예. 그렇다면요, 목사님.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했어요. 세례를 받지 못하고. 이럴 때는 천국을 갈 수 있는 건가요? 천국 간다라고 하는 것은 세례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관해요. 바꿔 말하면은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네.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는 거죠. 네. 믿음을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우리 세례 받는 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분이 세례 받을 기회를 놓쳤다라고 하더라도 그분이 이미 예수를 잘 믿고 또 우리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구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네. 또 우리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면은 네. 세례 받을 기회는 없었지만은 천국에 가겠죠. 예.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시인하면 천국을 갈 수 있고 예. 세례가 뭐 천국 가는 그런 이제 표 같은 건 아니군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요. 네. 세례 받았다고 구원 받은 것은 아니지만은 네. 구원 받은 사람들은 세례 받게 돼요. 어렵네요, 이게. 아니 구원 받은 확인이 있으면 세례 받을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러나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내가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12월 달에 세례 받아야지 하다가 10월 달에 세상을 떠나게 되면 못 받잖아요. 네. 그런 경우는 있겠지만은 네. 제가 볼 때는 구원의 확인을 가지고 있고 또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분들은 아마 세례는 다 받을 거예요. 네. 그렇군요. 그런 의미군요. 그리고 또 여러분이 질문을 주신 게 있었는데요. 천주교는 세례를 받으면 세례명이 있는데 개신교는 세례명이 왜 없나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천주교는 잘 아시겠지만 우리 세례 받고 나서 세례라고 하는 그 명칭이 좀 다르죠. 영세라 그러죠. 네. 영세를 받고 나면 이제 영세명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베드로, 그다음에 뭐 빅토리아노, 마리아 이런 등등의 세례명을 주는데 우리 성경 말씀에 보시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면은 우리가 이름을 다시금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래서요. 보면은 네. 흰 돌에 새 이름을 새겨 주겠다라고 요한계시록 말씀하고 네.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새 이름을 주신다. 이건 이제 구원 받은 사람에게 주시는 이름이기 때문에 영세 받을 때, 세례 받을 때에 이름을 줍니다만은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름을 주진 않아요. 네. 그러나 이제 어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면은 우리 새 이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가면 받을 이름을 우리가 미리 주진 않고 줄 필요가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에서는 세례를 받아도 우리 세례명을 주지 않고 네.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는 구교에서는 영세를 받을 때 영세명이라고 하는 세례명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천주교에서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또 세례를 받아야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 왜 그러냐면은 우리 사실은 보면 우리 천주교나 우리 개신교가 꼭 같은 우리 하나님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은 같아요. 네. 같지만 여러 가지 많은 과정에서 가톨릭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교리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교리가 우리 개신교의 교리와는 다른 점들이 많이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가톨릭과 이제 개신교는 조금 그 교리상으로 여러 가지 많은 것을 다른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네. 가톨릭에서 영세 세례 받을 때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요. 네. 그다음 우리 개신교에서 세례 받을 때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요. 네. 그러니까 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라고 하는 우리 삼위 하나님, 그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은 아니거든요. 네. 우리 같은 하나님 믿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꼭 같은 이름을 가지고 세례 받았기 때문에 가톨릭 교회에서 세례 받아도 우리 개신교에 와도 세례를 다시 베풀질 않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이제 목회하던 교회에서는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가톨릭 교회에서 세례 영세 받은 분들이 오거든요. 네. 세례를 받지 않지만은 네.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우리 개신교의 여러 가지 많은 교리들 또 어떤 구원의 확신 네. 이런 것들 기본적인 것을 다시금 가르쳐요. 가르쳐가지고 우리 교회 이제 교인 되게 하고 네. 우리 세례 베푸는 그 시간에는 네. 세례는 베풀지 않지만은 우리 그분이 우리 교회 세례 교인 된 것을 확인해주고 이렇게 선포해주는 그 과정은 가져요. 선포해 주시는 과정은 또 있군요. 예. 그러면 세례를 내가 또 받고 싶다고 또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겠네요. 예, 그럼요. 두 번, 세 번 받는 건 아니에요. 네. 다음 질문이 좀 많이 고민이 될 것 같아요. 네. 세례를 받았는데 알고 보니 이단 교회라고 합니다. 저 괜찮은 건가요? 걱정이 되실 것 같은데 이럴 경우에는 세례도 다시 받고 막 여러 가지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요, 이단이 뭔가 하는 것을 조금 알아야 돼요. 이단은 우리가 한자로 말하면요, 달을 이자의 끝단자거든요. 네. 달을 이자의 끝단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처음은 같은데 끝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처음에 같이 시작했는데 가다 보니까 음도 안 들어가가지고 끝이 달라졌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이제 이단이에요. 이단은 그 영어로 말하면 그 헤럴시라고 말하는데 이 헤럴시라고 하는 말은 그 헤테로스라고 하는 헬라 말에서 나왔거든요. 네. 헤테로스라고 하는 그 헬라 말은 다르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다르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것도 있고는 점점 가다 보니까 달라졌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세요. 원래 그 하나님 믿는 거는 같아요. 그런데 이제 가다가 보니까 달라졌거든요. 네. 세례를 받았어요. 네. 그 하나님 이름으로 받았거든요. 아까 우리 우리 수지 씨 얘기한 대로 가톨릭에서도 마찬가지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 같은 하나님 이름으로 세례 받잖아요. 네. 이단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단도 처음이 같기 때문에 같은 하나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단이야. 그런 것 같으면 어떡합니까? 저는 똑같이 합니다. 이단 교회에서 우리 교회 왔다고 하더라도 이제 그분이 세례 받았으면은 세례 교육을 다시 해요. 왜 그분들이 이단인가? 왜 그 교회 가면 안 되는가? 네. 우리 교회가 무엇인가? 또 우리 구원이 무엇인가? 네.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다 가르치고 나서 마지막에 세례를 베풀지는 않지만은 이분이 우리 교회의 세례 교인, 입교인이 됐다고 하는 선포, 선포. 증명해주는 그 일은 이제 함께 하는 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단에서 왔다고 해서 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 우리 사람들이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어요. 잘못된 꼬임에 빠지기도 하고요. 네. 잘못된 판단이 있을 수도 있고 네. 하기 때문에 이단 교회 가는데 이단 교회에서 우리 교회 왔다고 하더라도 이단 교회에서 세례 받았는데 이거 다시 받아야 된다. 그러지 말고 잘 가르쳐서 그분이 세례를 베풀지는 않지만은 세례 받은 자로 인정해주는 그런 과정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네. 정말 이단 교회에서 우리 좋은 교회들 좀 많이 왔으면 좋겠네요. 맞아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세례를 임하시면 이제 그거는 괜찮은데 그렇죠. 이제 세례 교육을 받음으로써 이제 스스로 이제 교인이 되는 거군요. 네.
세례에 대한 질문 많이 가져왔는데 많은 분들이 궁금증이 해소되셨을 것 같아요. 예, 네. 예. 우리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세례받는 그 이유가 참 중요한데 세례 받아보라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사람이 되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세례받았기 때문에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우리 하나님과 우리 함께하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세례받아야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은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세례받게 될 것이고 네. 이 세례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리라 이제 생각이 되어져요. 세례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궁금증도 있겠고 또 우리 유아 세례 같은 세례도 있고 합니다만은 이런 것들도 모든 게 똑같아요. 유아 세례도 마찬가지거든요. 아기 세례 받았잖아요. 네. 혹시 우리 지우 씨 아이들 세례 받았어요? 둘 다 받고요. 저희 이제 첫째는 입교까지 했는데 이제 네. 중학교 때 입교를 해가지고 이 아이가 세례를 커서 다시 받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약간 중2병이 걸려서 세례를 받아서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잘 가르쳐 주면 네. 되고요. 유아 세례 받은 아이들은 어른이 되어서 세례를 안 받잖아요. 아까 네. 말씀드린 데 입교하지 입교. 않습니까? 네, 네. 그 왜냐하면은 세례는 이미 받았고 한 번밖에 안 받는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수지 씨 얘기한 대로 한 번 받고 두 번 받고 네. 그다음에 또 늦게지면 또 받고 이건 네.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유아 세례도 마찬가지로 아기 때에 내가 믿음의 고백이 없었지만은 우리 네. 부모님이 이미 고백하셨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세례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부모님께서 그걸 다 확인하시고 그 네. 과정을 다 해주셨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유아 세례 받은 사람들은 다시 세례를 안 받고 네. 입교라고 하는 그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이제 교회에 참 일꾼이 되게 되는 거죠. 예. 세례를 받고 교육이 매우 중요하군요. 예. 교인으로서 거듭나는 신앙. 그렇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세례 받고 나면 입교인 그러잖아요. 네. 입교인이 뭐냐면 교인으로 들어갔다는 얘기거든요. 예, 들어갈 입자거든요. 네. 이게 진짜 교인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때부터 그런 면에서 세례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중요한 하나의 그 멤버가 되고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접붙임 받은 한 자녀가 되고 또 우리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확인하는 과정이죠. 네. 우리가 유아 세례라고 하는 그 아기 세례를 베푸는 것이 있습니다. 네. 아기 세례를 베푸는데 우리가 신앙 고백이 없이는 세례 받을 수 없잖아요. 네. 우리 세례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해야 이제 세례를 주게 되는데 네. 아기들은 그게 없지 않습니까? 근데 왜 세례를 주느냐? 우리 성경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어요. 그 근거가 뭐냐 하면은 우리 구약 성경 말씀에 보시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태어나게 될 때에 할례를 베풀죠. 네. 할례를 베푸는데 할례 베풀 때가 난지 8일 만에예요. 네. 난지 8일 만에.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할례라고 하는 하나의 예를 정하시고 아브라함은 99세에 세례 그 할례를 받게 되고 그다음에 이스마엘은 이제 30세에 세례를 그 할례를 받아요. 네. 받지만은 이 성경 보시면 하나님께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만드시거든요. 네. 아기 때 이미 하나님의 사람으로 쉽게 말하면 인정한다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기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근데 그게 뭐냐면 이제 유아 세례다 이렇게 보고요. 네. 이 성경에 보시면은 이제 바울이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 가죠. 이제 빌립보에 가서 그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의 그 집을 들어가고 이제 만나게 되는데 네. 그때 그 루디아가 말하기를 저와 온 집이 함께 세례 받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 저와 온 집이 온 집이라고 하는 것은 어른뿐만 아니라 어른들, 그다음에 아이들, 그다음에 그 식구들, 그 당시 식구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집에서 일하고 있는 쉽게 말하면 일꾼들까지 포함해서 하나의 그 식솔들이었어서요. 네. 다 세례 받았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아기들을 빼놓지 않고 세례를 줬다라고 하는 하나의 그 증거가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또 같은 빌립보 사건입니다만은 이제 바울이 그 신라와 함께 이제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네. 감옥 갇혔다가 이제 간수가 문이 열리고 이제 바울과
그다음에 탈출한 줄 알고 그리고 나서는 자살하려고 해요. 자기를 하지 말라, 우리가 여기 있다. 네. 이제 그렇게 말할 때에 그다음에 이제 그 간수가 말하기를 우리 형제들아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 얻겠는가. 그때 말하기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을 듣고 나서 그 간수가 온 집이 함께 세례받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 온 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어른부터 아이들까지. 그 성경 보시면은 그 아이들이 세례받았다라고 하는 그 여러 가지 많은 성경적인 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비록 자기 스스로가 자기 어떤 의식을 가지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고백적인 과정이 없지만은 네. 세례를 베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는다라고 하는 유아 세례 근거가 돼요. 그렇군요. 아니, 목사님 오늘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 세례를 받는 것도 물론 정말 중요한데 세례를 받고 나서 그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가 궁금하고 또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세례는 2번, 3번 받는 게 아니잖아요. 네. 세례는 한 번 받는 것이지만은 세례를 한 번 받은 그 다음에 그 한 번의 감격과 그 한 번의 고백, 그 마음속의 다짐 이런 것들이 이제 지속이 돼야죠. 네. 지속이 돼야죠. 세례 받을 때 막 어떨 때는 감동하고 눈물도 흘리고 이러다가는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네. 우리 세례 받은 다음에는 정말 세례 받을 때에 네. 우리 그 감격. 그다음에 세례 받을 때는 뭐 세례 받으실 때 보면은 왜 그 뭐 문답도 하고 그다음에 네. 서약도 하지 않습니까? 네. 내가 앞으로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네. 뭐 열심히 하겠다는 그 고백을 하는데 그 고백대로 살아가는 게 중요하죠. 네. 그래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게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면서 교회를 열심히 봉사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교회에 진짜 교인이 되거든요. 입 교인이 되거든요. 네, 네. 진짜 교인이 되기 때문에 이제 교회 주인으로서의 모든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네. 주인 같으면은 정말 주인 행세를 해야 되고요. 네. 주인답게 교회를 사랑해야 되고요. 주인답게 교회 헌금도 해야 되고 네. 주인답게 전도도 해야 되고 네. 우리 주일 예배 잘 빠지지 않고 나와야 되고 이런 모든 그 주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세례 받은 다음에 해야 할 세례자의 본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요, 우리가 성찬식을 하잖아요. 세례 받은 사람만 이렇게 성찬식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세례 받지 않은 사람들도 네, 이게 성찬식에 참여하면 안 되나요? 그것은 오랜 동안 우리 교회 전통이에요. 네. 이 성경 말씀 보시면 꼭 세례 받은 자가 성찬에 참여하라 이 말은 없거든요. 이 말 없지만 왜 그렇게 정했냐 하면은 우리 성경 말씀에 보시면 세례의 어떤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을 하면서 이 고린도전서 이제 11장 말씀에 보시면은 바울이 말하기를 만일에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고 믿지 않고 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게 되면은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 내가 이제 고백하지 않고 성찬에 참여하잖아요. 네. 그 떡을 먹고 잔을 마셨어요. 네. 그러면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먼저 죄를 고백하고 먼저 죄사함을 받고 네. 참여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적어도 그 어떤 그 자격이라고 하는 것은 세례받은 자이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조례에 따라 가지고 그렇게 정한 것이지 성경 말씀에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우선 죄를 먼저 고백하고 회개함이 중요한 거군요. 네. 그 세례받을 자격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그래서 나온 겁니다. 네. 이제 궁금한 게 많을 겁니다만은 우리 다음에라도요. 네. 다시 또 우리 세례 문제가 또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지만 언제든지 얘기해도 괜찮아요. 궁금한 네. 것은 우리가 좀 넓게 얘기하고 하는 건 참 좋다고 생각되어져요. 세례에 대한 궁금증이 좀 풀리셨나요? 우리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직후에 또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고 이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세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궁금증을 가지고 여러분을 만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두 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궁금증 많이 보내주시면 또 풀어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믿는 즉시 구원을 받나요? 삼손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니 구원을 받지 못하고 지옥에 갔나요?
아빠의 구원을 위해서 평생 기도했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돌아가셨어요. 다른 사람의 기도로 구원받을 수는 없나요? 반려동물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저는 이순신 장군이 정말 좋습니다. 전도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하나님을 못 믿고 죽었는데 그래도 지옥에 가는 건가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이미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예수님 말도 듣기 전에 살았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다 구원받지 못하고 억울하잖냐. 제가 이 경험해 본 바로는 많은 분들이 구원받았으면서도 구원받은지 모르는 분이 계시고요. 내가 구원받은지 안 받은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은요. 사실은 그분이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제3자가 알기는 참 어려워요. 아무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것과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또 이렇게 좀 차이가 있어요.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와 예수님, 나와 하나님과의 1:1 관계예요. 나의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별개 문제예요. 회개하고 우리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전제예요. 그래서 사실은 전에는 우리가 예수님 모르잖아요. 네. 그럼 그전에 살던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됐을까?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